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서 부모의 결혼 기념일을 기쁘게 축하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다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출출한 시간이 되니까 남편이 식탁 위에 있는 식빵 그 봉지를 열고 식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식빵의 테두리를 다 이렇게 떼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은 지난 50년 동안 나를 식빵 껍질이나 먹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본 남편은 너무나 당황이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아내는 사실은 자신이 그 식빵의 속을 좋아했지만 가족들에게 식빵 속을 먹이고 자신은 식빵 테두리를 주로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지켜본 남편은 아내가 식빵 테두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신도 식빵 테두리를 좋아하지만 아내에게 그 식빵 테두리를 항상 양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아내는 남편이 자기도 먹지 않는 식빵 테두리를 항상 자신에게 주는 것이 늘 마음에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급기야 5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식빵 속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식빵 껍질을 좋아하십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상담가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는 배워야 되고 사랑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따뜻한 식사를 매일 빠짐없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나 남편의 옷에 흠도 점도 없이 주름도 없이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항상 내어주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 자신은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나 선물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과연 엄마의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칭찬하는 말이나 원하는 선물을 사줄 때 더 사랑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따뜻한 아침을 해주고 정성껏,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정말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했는데 저희 큰아이는 엄마가 너무나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주셔서 엄마의 사랑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작은 아이는 엄마가 레고를 안 사줬네, 나이키 신발을 안 사줬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각각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또한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서 그 언어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여러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첫째는 흠 없는입니다. 흠 없는.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화목제에서 요구하는 흠 없는 제물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흠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상처 입지 않은, 결점이 없는, 결백한, 비난할 것이 없는 순수한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축에 적용해 보면 신체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하나님께는 결함이 없는 완전한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 있는 부적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에 괴로워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것이나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드리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전하고 결함이 없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둘째는 향기로운입니다. 화목제 제물은 제물 중에서 두 콩팥과 허리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을 번제 위에서 살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는 제물만 아니라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제사가 드려질 때 짐승의 제물을 태우면서 백향목과 우슬초를 불에 넣어서 함께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불에 태울 때 좋은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역겨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은 제물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태우는 불에 향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그 마음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냄새와는 상관없이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죠.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 당시 가장 작은 화폐에 동전을 넣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지만 그 여인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너무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들도 빈궁한 중에서 드린 그 헌금을 가르쳐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물질, 그리고 수고와 섬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죠. 향기로운 헌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흠 없는 그리고 향기로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 가운데 흠 없는 짐승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그런 조건을 갖춘 짐승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가정은
제물로 사용할 흠 없는 동물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흠 없는 동물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흠이 없고 향기로운 것이 되지 못함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과 부족한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공로나 희생, 우리의 성공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상황이 좀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 혹은 기도 응답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우리의 사랑의 언어이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로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셨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누군가 자녀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자녀가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워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자. 그래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부요함을 더 깨달아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